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마녀 사냥 탈출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당시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기후적으로는 아주 소빙하기여서 열악한 기후 조건 속에서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식량적으로 너무나도 사정이 악화가 되었고요. 이전부터 맹위를 떨치고 있던 흑사병이 여전히 창궐했습니다. 가축들의 전염병도 계속되었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죠. 게다가 개신교의 등장으로 개신교와 가톨릭 간에 엄청난 피해 전쟁이 이어졌고 그와 관련해서 각종 반란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회는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안에 불순분자를 걸러내어서 그들을 제거하면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았는데 그들이 마녀였고 마법사였습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대대적인 마녀 사냥이 시작이 되었는데 마녀로 지목된 대다수는 하류층이었고 주요 타겟은 지위가 낮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은 과부들은 타겟이 되기 참 쉬웠는데요. 가족과 남편이 없으니까 악마와 간통했다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덮어 씌울 수 있었거든요. 개신교도 악마화된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이단자들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도들은 이단자로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녀로 몰려 마녀 사냥에 당하곤 했었죠. 마녀 사냥은 그야말로 무논리입니다. 일단 마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몸에서 악마의 흔적을 찾아낸다는 명목으로 전신의 채모를 깎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인 곳에서 검사를 받아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몸에 바늘을 찔러 아프지 않고 피가 나지 않으면 마녀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때 사용된 바늘은 찌르면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바늘이었어요. 그러니 찌르니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마녀로 둔갑시켰습니다. 때로는 손발을 묶어 물속에 던져서 가라앉으면 무죄, 떠오르면 유죄라는 거예요. 이런 감별법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물에 던지면 부력 때문에 몸이 뜰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유죄 판결을 하고 화형이나 수장을 시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이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의 마녀 사냥의 대상으로 악마화된 대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종이자 여호와의 신실한 종이었던 오바댜에게 아합을 좀 만나게 해달라 요청을 했고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3년 만에 만나게 되지요. 그때 아합 왕이 대뜸 엘리야에게 한 말이 그를 악마화한 말이었습니다.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카르인데요. 이 말은 개인, 다시 말해 한 사람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더 나아가 공동체, 나라 전체에 큰 괴로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에 괴로움을 주는 자가 엘리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카르라는 단어는 맹세나 언약의 경우에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셨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금, 은, 아름다운 신할 땅에 옷, 외투 이런 것들을 훔쳤다가 숨겼다가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이 또한 희생을 당했던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니 온 민족이 큰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카르입니다. 그런데 앞선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바로 이 맹세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온 나라가 기근이 왔고 고통당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악마화시켰고 지난 3년 동안 엘리야를 찾기 위해 마녀 사냥하듯 그를 찾아다녔던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온 나라에 하나님의 기근이 임하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죠.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랬습니다.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악마화하고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하고 모든 백성이 안 그래도 기근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노를 엘리야에게 쏟아내는 타겟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아합의 말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향할 수 있는 민심의 분노를 저 엘리야를 향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수호하려는 정치적인 수사였을 뿐이죠. 아합의 여론 조작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온 백성이 아합 왕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범죄의 동조자가 되고 나니까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저 엘리야를 마녀 사냥하듯 악마화시키고 저 엘리야만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안정을 되찾고 사회는 하나 될 것이다. 그렇게 온 백성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게다가 원인이 무엇이든 실제로 기근을 당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백성들이잖아요.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긴 호흡으로 사태를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의 분노를 표출할 사냥감이 필요했던 거죠. 아합은 이러한 백성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엘리야를 마녀로 지목했고 분노의 화살로 그를 사냥하려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현실에서 홀로 진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엘리야는 자신이 마녀 사냥당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신을 악마화하는 이 거대한 세력과 혼자서 맞서야 되는 외로움, 고통을 이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와중에 왕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이제 진리를 대변하는 엘리야의 주장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왜냐하면 논리 외에는 달리 호소할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왕이 되자마자 이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아합 왕 때는 우상 숭배가 절정을 이루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놓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던 신전에 들어가 그곳을 장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변화시켜버렸죠. 그래서 아합이 답답한 마음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 즉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것이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시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고 기둥이 파괴된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엘리야와 아합, 논리와 비논리의 대립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아합처럼 한쪽에서는 무논리로 일관되고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범죄의 동조자로 만들지요.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범죄자 취급하고 악마 취급하고 그리고 마녀 사냥하듯 공격하는 것이 마치 아합 시대를 보는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린 저 중세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논리로 악마화하고 마녀 사냥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제 대화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이성적 논리로 대화하면서 샬롬을 확보하기 위해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논리에 감정적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상대편에서 똑같이 무논리의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죠. 반면에 저들이 아무리 억지를 쓰고 감정을 자극한다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어떻게든 대화하고 소통하며 샬롬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성적인 것인가? 물론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초이성적 영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이성적이라는 것은 비이성적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비이성적인 것은 이성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초이성은 이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저 초자연적 영역에 대해 겸손히 인정하고 초이성적인 믿음의 세계로 다가서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너무 비이성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주사를 통해서 사람의 몸에 무언가 칩이 이식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된다.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에 당시에 저항하고 그런 저항하는 모습들이 생중계되고 다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단도 포함되지만 이단 아닌 교회들도 포함됐어요. 이번 탄핵 정국에서 시종일관 비이성적인 태도로 중국 공산당을 주장하고 선거 조작이 어떻고 음모론을 주장하고 극단적인 폭력의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던 비이성적인 세력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음모론에 빠져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비이성이지 초이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귀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일루미나티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사탄의 세계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일루미나티에 소속된 사람 중에는 모차르트도 있고 유엔 사무총장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음모론자들이죠. 비이성적입니다. 또한 세계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하는 WCC, 즉 세계교회협의회가 뭔가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정말 눈물 나는 노력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동안엔 건강한 교회였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회들이 이런 비이성적인
논리에 휩싸여서 음모론에 빠지고 교회를 정치화시키고 세속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성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합리성은 유럽의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한 근대의 합리성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합리성이 기독교적 합리성이죠. 데카르트의 이성은 나 자신이 이성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대상을 객관화하고 상대화해서 분석하고 분류하고 해부해서 그 지식으로 대상을 정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격언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대상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그것이 힘이 되어서 대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매우 폭력적인 명제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합리성에 근거한 이성은 나에게 이성의 통제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성의 모든 통제권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그들을 물질적으로 대상화하거나 객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놓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인격으로 존귀히 여기고 그들과 관계 맺으려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을 신뢰하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합리성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열린 태도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합리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아합과 그의 추종자들이 아무리 무논리적이고 폭력적으로 나온다 해도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과의 대화가 불가능해 보이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되리라는 믿음으로 대화와 소통을 이어갈 때 양극단으로 대립하는 이 대립을 점점 좁혀가고 하나되고 화해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성의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정복하려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이렇게 대화와 소통에 힘쓴다 하더라도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가려야 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말합니다. 왜냐? 누가 참신인지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엘리야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죠.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전히 아합과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엘리야를 악마화시켰고 여전히 저 엘리야를 불행의 근원, 저주의 근원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화와 설득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도무지 설득도 안 되고 증명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불로써 임재하시는 제단 앞으로 초대해 와야 되는 것이죠. 갈멜산은 그래서 단순히 바알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전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바알과 전쟁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다 설득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갈멜산의 제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에 기독교를 부정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초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도 초대해야 됩니다. 진보든 보수든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이 제단 앞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갈멜산의 제단 앞으로 초대할 때 하나님이 직접 불러 임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기독교적 합리성에 근거한 인격적인 전도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섬기며 열린 귀를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되 결국 직접 불로써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갈멜산의 제단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대적하고 반발하고 논쟁하려고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그들 안에 있는 수많은 논쟁과 질문과 의문들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는 다 무의미해집니다. 얌전하고 순한 어린 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자기 논리, 비이성적 무논리의 껍질을 깨뜨리고 드디어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 맺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갈멜산의 제단인 줄 믿습니다. 이 제단 앞에는 한국인도 외국인도 함께 모여 성령의 불로 하나 될 제단입니다. 무신론자도 불신자도 진보도 보수도 모두 다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서로를 인격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거룩한 갈멜산의 제단이 될 때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화해의 사명,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전하십시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격을 맺으며 대화하고 소통하십시오. 그가 누구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갈멜산 앞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로써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따스한 사랑에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서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하나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나라가 극단적인 대립을 벗어나 마녀 사냥을 탈출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로를 악마화하고 논리도 없이 비난과 정죄만 일삼는 극단적 대립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비이성적 태도로 세상을 악마화하며 음모론을 퍼뜨리며 대립과 갈등을 조장해왔던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제 이성의 주도권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모든 사람을 인격으로 존중하며 도무지 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과도 함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갈멜산 주님의 임재 앞으로 저들을 초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많은 이들이 초대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갈멜산의 제단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